오늘은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금요일날 전하던 말씀보다는 한 5분 정도 길 것이고 우리 주일날 전하던 말씀보다는 이렇게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드십니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은 인간적인 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사람의 이 영적 상태는, 영혼의 상태는 신기할 정도로 다양해요. 각양 사람들마다 그 색채가 다 다릅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회심한 성도들의 영혼은 대체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이제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자마자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점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을 점점 닮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가? 아직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품성이라고 할까요? 그 인격이 밝고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매우 어둡고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의 신이 그 영혼을 장악해서 인간미가 없고 차갑고 우울하고 냉정한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각종 이 중독적인 성향입니다. 이 돈 중독,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성적 중독, 그리고 관계 중독. 여러분, 이 같은 이 중독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그 해당자의 깊은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있으니까, 깊은 영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중독적인 성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중독돼서 중독된 게 아니라 영혼에 심각한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갖다가 이 중독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어떤 발버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어쨌든 말세의 어떤 현상이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같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주지해야 되는 사실은 이 같은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정상으로 그냥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하는구나. 참 이렇게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사나울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병든 영혼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중으로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의존해서 살아가잖아요. 정신과의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항우울제를 먹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병든 영혼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두에 이제 한 5분 정도 더 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절망이 깊이 드리웠나요? 아무 반응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다루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치유받아야 할 병든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치유받아야 할 이 병든 영혼이 많다.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는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문제에 직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이 병든 영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문제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근저에, 그 두려움의 근원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은 사람들이 막 웰빙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의약을 취해야 된다, 가서 그죠, 막 필라테스다 해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데 막 쭉쭉 펴고 그죠, 오므렸다 폈다 막 난리를 치고 막 배를 두드리고 나무에다 부딪히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다 허리 막 부러지기도 하고 막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게 쳤다가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가? 그 근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영적 현상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능력으로 출중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드러났습니다. 막 손을 얹었을 때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은사가 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문제를 진단을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이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영적 은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인데요, 겉보기에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한 신경증적인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의학 용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한 신경증적인 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각 가정에 돌아가서는 이 심한 신경증적인 증상을 막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예배 이후에 각종 중독적인 성향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적인 것들로 자기의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더러운 삶의 열매들이 막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 신자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과 같이 더 극심한 이 타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다 예배자인 것 같고 다 정상인 것 같고, 아 참 저 사람은 뭐 어떤 직분을 지닌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돌아가서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런 것처럼.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처럼 완전히 귀신에 점령당한 영혼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점진적으로 이 영혼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겠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경우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알기로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를 묘사하는 용어가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처럼 이 심각하게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영혼에게 긍정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영혼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포지티브 띵킹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해방을 받을 것입니까? 웃으십시오. 한번 하하 해보십시오. 옛날에 보면 교회들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하하, 막 치유. 여러분,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던가요?
여기서 이 7 귀신 들린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정말로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자는 오히려 그 영혼을 망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리고 이건 성경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실제에서도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 들린 자 같은 표현은요, 소위 말해 다수의 이 귀신이 그 영혼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 귀신이 아니라 다수의 귀신이 그 영혼을 완전히 점령해서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또 집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신비주의적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심령 깊은 곳에,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깊숙한 뿌리까지 완전히 이 귀신이, 여러 마리의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추상적인 제가 지금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이 그 영혼을 완전히 깊숙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귀신은 여러분 실체입니다. 실체, 영적 실체. 자, 이처럼 여럿의 이 귀신이 한 영혼을 점령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서 다중인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돼요. 와,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사람 안에서 선한 경향성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악한 경향성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도무지 저 사람을 가늠할 수 없는 이중성격 이런 걸 넘어서서 끔찍한 어떤 여러 가지의 다중적인 이 성향을 나타내는 걸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참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정확하게 확인을 한 통계인데, 우리 사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3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물론 제가 또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정신분열은 귀신 들립니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분열증 중에서도 실제로 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수의 귀신이 한 인격을 침공하는 경우를 보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중인격성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각한 범죄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참 이렇게 사이코패스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실제 삶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그 사람 정말 착한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범죄에 빠졌을 수가? 연쇄살인을 했다고요? 연쇄 강간을 했다고요? 성경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상태도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 집회에 초청하기로 작정한 그 명단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많은 지체들이, 많은 분들이 이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심각한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님의 깊은 임재를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렇게 체험하기 전에 그가 수도사였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삶에 완전히 지쳤다. 주께서 당장 오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한다. 심각한 우울 상태에 있죠.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장 오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최후의 심판으로 오시기를 바란다. 나는 목을 빼고 기다릴 것이다. 천둥이 치며 심판이 임할 때 나는 마음이 놓일 것이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대문호였던 괴테도 1824년에 이런 글을 써서 자신의 심경을 남겼어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존재해온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련다. 다만 내 존재의 맨 밑바닥에는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75년간 존재한 모든 기간 동안 참으로 안녕했던 기간은 4주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75년 중에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중에서 4주 동안만 평안했고 나머지는 전부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끝없이 무너지는 무거운 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가 파우스트를 짓고 대단한 대문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가 그렇게 대단한 작품을 이렇게 쓰는 동안에도 심령의 괴로움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번뇌와 비참함과 심지어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막 우울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이제 곧 지나가게 될 거니까 열심히 이제 뭐 백신도 맞고 하면 될 테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아주 잠깐 이 우울함에 대해서,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을 뿐인데 급기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울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상태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크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울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쓰러져라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앞으로 전진해라,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가득한 삶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떨고 있던 영혼이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영적 속박 상태가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울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상태가 있지만 그 영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단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 제가 선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을 부으시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갖다가 막 기름 붓듯이, 그죠? 헐몬산에서 오늘 영어 발음처럼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헐몬산에서 막 보배로운 기름이 펑펑펑 쏟아져서 막 아론의 수염에 막 꽃같이 풍풍풍풍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과 능력이 막 펑펑펑펑 쏟아져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청자인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당시의 이 청자들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엄청난 능력, 너희들이 방금 경험한 엄청난 그 성령의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된 거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에게 엄청난 능력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다시 하반절에 보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가령 죄에 빠져서 완전히 망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든지, 아니면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도무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인생이든지,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어떤 분열증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이 깊은 고통을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극심한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아픔을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종종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국한된 표현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100%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60% 하나님께서 40% 인간이 되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서 100%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성정과 같이 실제로 100% 살과 피를 입으셨습니다. 살과 피가 완전히 조성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신체의 구조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뚜렷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자주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웃으시는 예수님 해가지고 막 박장대소하시는 예수님 그림 가끔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시고 정말 심령의 큰 고통을 느끼시고 동정을 느끼시고 compassion, 연민을 느끼신 거예요. 연민을 느끼시면서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하시며 동참하시는 예수님. 심지어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3주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죠? 이 눈물이 얼마나 심각하게 쏟아졌으면 피로 변할 정도로 혈관이 터져 나오면서 심각하게 오열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예수님만이 이 병든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심리학, 한때 2000년대에 이 신학계에 상담 심리학이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상담 심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1년 이상 이제 심리학회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기 반포 쪽에 심리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내적 치유, 뭐 인지 치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는 것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고, 또 목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치유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한때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각광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2010년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건 신학적인 문제다.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치유를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사람의 깊은 심령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깊은 이 병든 영혼의 치유는 그 뿌리까지 치료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뿌리까지 치료를 해야지만 이 병든 영혼이 치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실 때마다 항상 문제의 뿌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계신 건 아니죠? 예. 흥미롭죠? 예. 자고 계신 거 아니겠죠? 할렐루야. 예. 가령 예수님이 이 깊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실 때 이제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상식적으로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덧붙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은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감기 같은 것도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엎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머리를 깰 수도 있고, 롤러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더 큰 병에도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어떤 질병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병에 걸려온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병에 걸려온 사람에게 너의 병을 내가 이제 치료해 주겠다, 너의 병이 치료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여러분 이 문구입니다. 병든 내 영혼의 근원에 있는 쓴뿌리를 파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병든 내 영혼의 근원에 있는 쓴뿌리를 파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의 삶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가 끊어질 때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쓴뿌리가 뽑혀져 나갈 때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영적인 속박이 풀려질 때 실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뭐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정신적인 질병들을 겪고 있잖아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현대의학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이 약물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근저에 들어가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이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죄의 문제가 이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그냥 발병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이 죄의 문제가 점점 커져서 중독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이게 더 빌드업돼서 더 쌓여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소위 말해서 이 죄를 타고 들어와서 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만짐이 있을 때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그 영혼과 정신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든 영혼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은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세상의 명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의학자들이 알 수 없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폐부를 수술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정통으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병든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가지 갈망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갈망은,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영혼입니다. 제가 바로 그 병든 영혼이에요. 제가 이 병든 상태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길 갈망하면서 아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치유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갈망은 뭐냐면, 정말로 이번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바로 병든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 영혼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수많은 제자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무슨 늑대처럼 아울 막 부르짖고 있던 그 영혼, 진짜 무슨 늑대였어요. 제가 볼 때 늑대 한 마리가 저기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막 별 영혼 다 봤습니다. 자살하려고 학교에서 이 유리창을 깨가지고 이 저기 유리를 들고 자기 팔목을 긋고 별 영혼 그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변화되고.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아까 들었던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 완전히 그 인격을 장악을 해가지고 다중인격적인 성향이 막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비참한 영혼,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랬던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중인격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이 정말 그 정도의 숫자로 엄청난 숫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종류는요, 실제로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한 마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존폐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 북쪽에 가면은 굉장히 풍성하신 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이게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수천만 명을 정신을 막 조작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영적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영적 배후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사울의 예를 볼 수 있죠. 사울이, 여러분, 귀신이 악신이 들기 시작하자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나라의 존폐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심각한 경우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정통으로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리디머 철치에 메리라고 하는 한 자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리 자매가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이고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수년 동안 이 정신과 질환에 시달리면서 정신과를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 돼가지고 이 증상이 과연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상담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메리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늘 딸이 세계 정상급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지요. 메리는 실력이 꽤 좋지만 자기 분야의 정상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수년 동안 먹으면서 겨우 버티면서 살기는 했지만은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점점 더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쓴뿌리.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상처의 그런 어떤 문제,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은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심각한 죄책감 가운데 끊임없이 시달렸던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우리 한국의 아이들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숙박을 합니까? 얼마나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막 짓눌러요. 불쌍할 정도로 학원을 막 10개씩 다니고. 그랬던 메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어요. 시편 27편 10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복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과 불안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연주하는 그런 새로운 연주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만 언급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치유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병든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이 병든 영혼을 고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치유해 주고자 하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의 그 병든 영혼을 다룰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만이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고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병든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추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수술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병든 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그 영혼을 붙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저 병들고 상한 심령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셔서 저 영혼을 수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영혼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번 행축을 놓고 그 병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계시지요? 병들어 있는 영혼, 죄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정말로 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을 강타하시면요, 그 어떤 영혼도 급속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 완전히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치유 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병들어 있는 상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실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정말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위대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치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우리 예수님,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
막혀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씩.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뭐라 그래요? 힘주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예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 다시 한번 더 간구하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아멘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씩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든 영혼을 가지고 정말 한숨 지으며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 있습니까? 슬픔과 좌절과 탄식 속에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의 마음을 깊이 만져 주옵소서.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